기독교 강요 4권 제9장 13번째. 종교회의의 표결에 따른 성경 해석이 언제나 참되고 확실한 것은 아님.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교리를 수립할 권세가 교회에 부여된 적이 없음을 증명했다. 이제 로마주의자들이 교회에 있다고 여기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자. 교리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때 참된 감독들이 모인 회의를 소집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고 확실한 처방이 된다. 나는 이를 기꺼이 인정한다. 첫째, 교회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께 호소하는 가운데 서로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 각자가 개별적으로 집에서 생각한 무엇을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무게감이 더하다. 둘째, 감독들이 모이면 자기들이 무엇을 어떤 형태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편리하게 심사숙고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입장차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마음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바울은 교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을 명령한다. 즉, 분별하는 것은 각 교회에 개별적으로 맡겨지나 그 대상이 한층 더 심각한 사건인 경우에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심리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채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한다. 경건의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누군가 이상한 교회를 유포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사안으로 인하여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된 위험에 처하게 되면 교회들은 우선 모여서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서 성경에 입각한 결정을 한 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서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감히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흥기했을 때 니케아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권위로서 그 불경한 사람들의 사악한 시도들을 분사하였고 그가 진통을 겪게 한 교회들의 평강을 회복하였으며 그의 불경스러운 교의를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영혼의 신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노미오스와 마케도니오스가 새로운 서열을 일으켰을 때 콘스탄티노플스 회의를 통하여서 유사한 처방이 그들의 관계에 주어졌다. 에베소 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의 불경건이 전복되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탄의 어떤 괴계가 시작될 때마다 이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나 바실리우스나 키릴로스처럼 우리는 주님이 그때마다 세우신 참된 교리의 수호자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든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님을 기억하도록 하자. 실로 유티케스주의 이단이 횡행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플라비아누스는 몇 명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배척을 받아 추방되었다. 이런 식의 많은 범죄들이 점철되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주님의 영이 아니라 매우 악한 성격을 가진 호전적인 사람이었던 디오스코로스가 그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진리가 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한 교회 회의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더라도 주님에 의해서 놀랍게 보존되어 정해진 때가 이르면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된다. 진정 나는 교회 회의의 표결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성경 해석이
참되고 확실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것은 부인한다. 14번째, 교회 회의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승인하는 권세가 없음. 그러나 로마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자기들의 수중에 있다고 가르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나 아무 효소력도 없다. 그들의 회의에서 정해진 것은 무엇이든 다 성경 해석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악용하여 구실로 삼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연옥, 성자들의 중재, 비밀 고해, 그리고 유사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권위로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소견과 관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성경 해석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단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느 한 교회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찬에서 자기가 주시는 잔을 모두가 마시라고 명령하신다. 콘스탄스 회의에서는 평신도에게 잔이 주어지는 것을 금하고 오직 사제만 마시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의 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사람들의 해석으로 간주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혼인을 금하는 것을 마귀들의 위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성령은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고 귀하다고 선언하신다. 이후에 그들은 사제들에게 혼인을 금하면서 이보다 더 생소한 조작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나 그것을 참되고 본래적인 성경 해석으로 여기도록 강요한다. 감히 자기의 입을 열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자에게는 이단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공표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석이 참된지 어떤지 질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파렴치함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드러낸 것 자체가 그것을 정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성경을 승인하는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판정에 종속시키고 그 말씀에 대한 인준을 사람들의 구미에 맡긴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이 사안을 다루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만약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승인에 기초하고 있다고 친다면 그들은 어떤 교회의 회의의 교령을 인용해서 이 점을 설명할 것인가? 내가 믿기로 그들이 내세울 교령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왜 아리우스는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증언들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니케아 회의에 굴복했겠는가? 로마주의자들에 의하면 아직 어떤 보편적 교회 회의도 없었으므로 그는 그 증언들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정경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판별로부터 흘러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교회 회의에서 그것이 공표되었는지 묻고자 한다. 여기에서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나아가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경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내가 알기로 고대의 저술가들은 이에 대해 서로 간에 어떤 일치에도 이른 적이 없었다. 히에로니무스가 말하는 것에 무게감이 있다고 볼 때 마카비서, 토비트, 집회서, 그리고 유사한 다른 책들은 다시 외경의 주의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이는 로마주의자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이다.